어, 우리가 살면서 알아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알아가는 것들을 통하여서 계속 우리에게 쌓이겠죠. 몰랐던 것들을 들으면서 알게 되고요. 또, 그런 사실이 있었구나 깨닫기도 하고요. 근데 그것을 말로만 듣고 소식으로 전에만 들었던, 그래서 알았던 것을 체험하게 되면은요, 와닿는 게 달라집니다. 그냥 들었을 때는요, 아, 그렇구나. 이 정도의 깨달음, 몰랐던 사실을 알았는 정도로 끝나는데요. 이것을 나의 삶 속에서 체험을 하게 되면은요, 그 맛을 보게 되면요, 그냥 그렇구나, 그렇다더라가 아니라 정말 그렇네 라고 나에게 확신이 생깁니다. 그리고 때로는 도전을 받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아는 것을 넘어서 우리에게 체험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못 말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것을 즐기는 사람입니다. 이번 주 강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누릴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누린다는 것이요, 즐길 줄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모든 축복은요, 영적인 축복입니다. 그 영적인 축복을 매주 선포되어지는 강단에서 그냥 들었던 것과 실제로 나의 삶 속에서 그것을 묵상하고 또 곱씹고 복음의 말씀이 나에게 체험되어지는 것 속에서요,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것으로 만족하구나. 그것으로 충분하구나. 이게 자꾸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면요, 그 신령한 복을 누리는 자로, 누리고 있는 자로 우리가 인도받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되는 게 뭐냐? 라라라가 되어집니다. 요즘에 이제 도희가 한글 공부하는 이제 음악이 있습니다. 음악이 있는데 거기서 라라라라라 이게 있거든요. 미션홈에 갔더니 아이들이 어제 포럼을 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야.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이러면서 어 우리의 삶 속에서요,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요, 정말 그 복음의 말씀을 즐기면서 나의 것으로 만드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수많은 문제들이 있고요, 또 수많은 상황들이 있고 수많은 현실들이 있잖아요. 그 속에서 진짜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신령한 복을 즐기는 자는요, 모든 것을 넘을 수 있습니다. 나의 한계도요, 내 수준을 가지고는 당연히 넘을 수 없죠. 근데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사람을 보는 시선도요, 환경도요, 현실도요, 일도요, 심지어는 그 응답도요, 다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절대 언약을 가지고 우리에게 자꾸 보여주시는 것이 있으니까 눈앞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오늘로 앞당겨 볼 수 있는 그 미리 보는 눈들이 자꾸 열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들이 보여지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나의 삶 속에서 누리고 즐기면서 이제는 영혼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되어지고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번 한 주간 강단 말씀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그 하늘에 계신 주여라는 이 강단 제목이요, 정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모든 은혜를 찾아 풍성히 누리는 그런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어제도 이제 제가 일기를 쓰면서요, 저의 한계, 또 제가 부족한 부분, 이런 것들이 막 보이는 거예요. 그때 그냥 본문 말씀 그대로 썼습니다.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되는 영적인 존재라고. 그렇게 그냥 기도하는 그 글을 써내려가고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고백을 하는데요, 진짜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이요, 나에게
실제적으로 임한 그게 확인이 되어지고 또 누려지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렇게 되어지는 사람들을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내가 누리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캠프를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캠프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 충분 조건이 있습니다. 수학 시간에 배우셨죠? 다 기억하시죠? 라고 하면은 아무도 기억을 못할 겁니다. 왜냐? 우리는 그 당시에 시험을 위해서 공부를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필요 충분은 뭐냐면은 무엇이 뭐뭐가 반드시 필요하며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것만으로 충분한 조건을요, 사람들은요, 자꾸 찾아요. 그것에 있어가지고 세상의 원리는 다 똑같습니다. 뭐뭐가 필요하며 그것으로도 충분하다라고 하는 그 조건들이 전부 다 기준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내가 잘 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그냥 다 된 겁니다. 또 내 눈에 채워지는 거, 우리 가정 가문 잘 되는 거, 그래서 내 명예로운 것들, 성공의 위치에 있는 것들, 내 이름 나타내는 거, 오로지 그것을 향해서만 달려나가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는 것 속에서요, 이 사람들은 이익과 손해를 구분합니다. 나에게 물질적으로 내가 성공하는 그 앞길에 이익이 되면, 손해가 되면은 체면도 없습니다. 자존심도 없고요. 와,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 있지 싶은 것도요, 이 3, 6, 11 앞에서는요, 아무도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 이것이 이 사람들에게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필요 충분 조건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영적인 원리 속에 필요 충분은요, 무엇이 필요하며 그 필요에 따라, 그 필요를 통하여서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충분하다라고 느끼는 영적인 원리는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만으로 우리는 충분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영적인 원리로 허락하셨습니다. 이거를 다 잃어버리니까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사단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요, 우리를 장악하고 있는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에 여자의 후손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요, 모든 것을 끝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끝내지 못하고 있는 나의 것이 있습니까? 나의 기준이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하며 그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 언약을 붙잡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진짜 끝납니다. 그래서요, 그 끝난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는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당신의 일을 해 나가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것을 확인하도록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맡기면 됩니다.
내가 해서 이것을 만들어가고 이거 필요한 분을 채우고 그 조건을 또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인 대신 주님께서 당신의 일을 당신이 해 나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맡기기만 하면 되구나. 이것만 잘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신령한 복을 누리고 즐기는 자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번 주 결론에서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나에게 있어서 참 복음은 무엇인가? 나에게 있어서 참 기도는 무엇인가가 올바르게 점검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진짜 참 복음만이 필요하며 그걸로도 충분한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제로 내 삶 속에서 영적인 생활을 이끌어갈 수 있는 기도 생활이 되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참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그리스도로 끝내는 거, 주인 대신 주님께 맡기는 것을 자꾸 우리가 인도받아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요, 세상은 감당하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의 원어를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그 원어 속에서는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어떤 사람들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느냐? 가치 없는 것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라고. 그 말이 우리가 유대인처럼 선민사상을 가지고 살아가고 막 다락방 선민사상을 가지고 우리만 복음이야. 이것이 아니라요. 진짜 복음 외에는 양보하고 복음 외에는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을 만큼요. 정말 이 복음의 가치를 아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막 믿음의 선조들의 이름이 쫙쫙쫙쫙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고백을 하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계속 하나님을 바라봤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게 무엇입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하고 뒤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그들이요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숨어 있습니다. 그 숨어 있는 자들을요 잡아서 어떻게 하면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복음을 가지고 그 복음 속에서 살아가고 그 복음의 힘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을요. 그래서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 또 인터넷으로 함께 인도받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이것을 이 영적인 원리 참 복음과 참 기도를 가지고 뭐만 하면 되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계속 제가 사역하면서 저희 대청부에게 질문을 할 겁니다. 당신에게 있어서 참 복음은 무엇입니까? 참 기도는 무엇입니까? 계속 질문을 할 거예요. 어제 미션홈에서도 렘넌트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너희에게 있어서 참 복음은 무엇이냐? 묵상에서 저녁에 포럼하자고. 어떤 렘넌트는 참 복음이 정체성이다. 어떤 렘넌트는 참 복음이 오케이다. 복음으로 다 결론 나니까 어떤 것도 다 괜찮은 겁니다. 모든 것들도 다 진짜 뛰어넘을 수 있을 만큼. 그리고 어떤 렘넌트는 참 기도가 무엇이냐? 내려놓음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받아 누리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그 참 복음, 참 기도의 그 삶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요, 묵상을 하면서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는 이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요. 너무나 잘 아시죠? 요셉이 나옵니다.
이 요셉은요,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갔습니다. 노예로 가고 그 가운데에서 보디발 아내를 만나가지고 누명 쓰고 감옥에 갈 그 상황에 처해 있는 그 속에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형통함을 보여지는 그 축복을 누렸습니다. 노예로 가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는데도요, 불신자가 보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당신의 삶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것이 증인으로 되었던 것입니다. 그 축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었냐? 평상시에 요셉의 삶이요, 늘 이 영적인 원리를 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정말 신령한 복을 누리는 것이구나. 그 신령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 오늘 담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셔서 나의 모든 걸음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나가신다는, 그게 딱 확정이 되어지니까요,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세계복음화의 큰 그림들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자리에, 그 위치에서 또다시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에게 또 고백받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내가 보지 못하였다라고. 정말 신자들이 보기에도 그렇지만 불신자들이 보기에도 여러분들이 봤을 때 당신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같습니다 라고 할 만큼요, 하나님을 풍성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면요, 하나님께 복종하지 못합니다. 자꾸 내 것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요셉이요, 그래서 훗날 총리가 되었을 때 그 응답도 넘어섰습니다. 문제도 넘어서고 사람도 넘어서고 현실도 넘어서면서요, 하나님이 주셨던 그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미리 봤던 겁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께서 주셨던 영혼을 사랑하고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이 보여지니까요, 형들 앞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고백하게 됩니다. 너네 잘 걸렸다. 나 팔았지가 아니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총리의 자리에 있어서도 응답을 외쳤던 것이 아니라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 보내셨습니다 라고 그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요, 현장에 세계복음화에 그 언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맞추어 가시는 그 퍼즐을요, 쫙 고백하고 선포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 큰 그림 속에 세계복음화의 퍼즐을 당신이 맞춰 나가시는데요, 그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을 가지고 맞추어 나가시는데 하늘의 신령한 복을 가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로요,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그리스도보다, 하나님보다, 언약보다 높아져 있는 나의 기준, 예틀, 한계, 누구나 다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있기 때문에요, 그것을요, 자꾸 그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 있도록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또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 기준, 내 한계, 나의 틀, 이것조차 넘을 수 없는 그런 인간입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당신이 주시는 그 은혜가 아니면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정말 교만하고 언약을 멸시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드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요.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
응답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로마서 1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고 세상 사람들은요 복음을 전하는 것을 미련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구원받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데요.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십자가의 도를요 선한 것이라고 언약으로 우리가 수호하고 지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했을 뿐인데요.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을 자꾸 멀리하고 양보했을 뿐인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단을 우리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보면서요. 너 요거 건들면은 걸리겠다. 너 이거 파고들면은 잘 속아 넘어가겠다. 이 정도가 아니라요. 내가 저 사람한테 가면 저 사람은 도저히 틈이 없다. 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과 힘을 가지고 나를 무장시키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절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할 겁니다. 절대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 그 속에서도 즐기고 있거든요. 그 속에서도요. 우리는 믿음을 고백하고 있거든요. 문제인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더 큰 그릇으로 준비하고 계시네 라는 언약의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거든요. 저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들이 반복적으로 계속 들이닥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학 청년 시절에요. 처음에는 미치겠더라고요. 그냥 벗어나고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하나님도 원망이 되기도 했고요. 근데 그 속에서요. 자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 엎드리고 또 하나님께 은혜 구하고 또 하나님께 엎드리고 그러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견고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들이 조금씩 생겨가면서요. 나중에는요. 그것이 단단해져가지고 그냥 문제가 들이닥쳤기 때문에 또 문제네 이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보여지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큰 그릇으로 키우시려고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얼마나 크게 쓰시려고 자꾸 나에게 이런 응답들을 주시냐. 문제인데요. 응답을 고백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단이요. 더 이상 건드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똑같이 문제를 사단은 가져다 준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그 언약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최고의 축복된 것이거든요. 그래서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 사람으로 쓰임받을 언약의 백성으로 영적인 무장들을요.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이 캠프의 축복을 누려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개인에게 삶을 통하여 캠프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갈등과 현실과 이 상황, 사람 앞에서요. 믿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확고한 믿음을요. 하나님이 반드시 하실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눈을 들어서 자꾸 하나님을 향해 보면은요. 하늘에 계신 그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언약들이 자꾸 그 속에서 구체화돼요. 문제인데 갈등인데 나의 삶 속에서 흔들릴 그런 어려움인데 그 속에서 언약의 퍼즐들이 자꾸 맞춰 나가지면서 구체화되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요.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 영적인 준비가 되어질 수 있도록 모든 것 속에서 나의 영적인 준비를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호남 세계 후대복음화를 언약으로 품고 기도하게 하시는 이 교회와의 만남을 허락하셔서요.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우리 새신자들 있고요. 구역이 있고 계층이 있습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캠프가 무엇인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는 겁니다. 우리 대청을 예를 들면은요, 지금 새신자들, 이제 청년들이 좀 많이 지금 그 흐름 속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처음에 제가 대청을 만났을 때 그 청년들이랑 포럼을 해보면은 항상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은 지금 대학생들 20대 이제 초중반 아이들이랑 이제 그 30대 이 사람들이랑 거진 이제 10살 차이가 나니까 그 나이 차이 속에서도 이미 갭을 느끼고 있으면서 좀 들어오기 힘들고, 그리고 워낙 랩넌트 때부터 자라왔던 아이들끼리 뭉쳐있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내가 들어가는 게 힘들다라는 그런 포럼들을 이제 계속 듣고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인도받으면서 우리 임원들이랑도 소통하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한 게 지금 이제 올해부터 인도받고 있는 게 뭐냐? 원네스 모임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원네스 모임. 그래서 이번에 원네스 모임도 이제 물놀이를 갔다가 왔거든요. 이제 그 속에서 많은 뭐 대청에 아이들이 모인다. 이것을 또 넘어서 저에게 있어서 또 사역자이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소외된 사람들, 다락방을 미천미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자꾸 눈에 밟히는 거예요. 온 사람도 좋기는 하죠. 와서 막 자기네들끼리 서로 알아가면서 막 얼굴 트고 또 교회 오면 그런 서스름 없이 그런 벽들이 무너질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는 대청들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막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이제 기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요. 기도하면서 연락을 해보기도 하고요. 연락하면은 거의 맛있게 씹힙니다. 거의 이제 그냥 읽고 말거나 아니면 아예 읽지도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는 속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교회에서 만나면은 제가 연락했는데 이러면서 이제 얼굴 낯을 이제 그냥 두껍게 하고 이렇게 한마디씩 더 걸기도 하고.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것과 제 한계가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그 속에서 막 제가 또 억지로 하려고 하면은 부담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속에서도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에서 이제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우리 대청의 한 랩런트가 원래 있던 직장인데 그 속에서 부서를 옮기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 새신자가 있는 부서로 옮긴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두고 계속 기도했었거든요.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영혼을 어떻게 만나면 좋을까? 만나야 하는데 계속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큰 그림 그리시고 퍼즐을 맞춰 나가신다고 하시는데 그런 나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 언약의 여정의 흐름 속에 함께 있는 사람을 통해서 당신이 당신의 일을 하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그 친구를 바로 찾아가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너가 같은 부서로 가게 되면 어떻게든 지금보다는 더 한마디라도 더 할 것 아니냐. 그러면서 우선 친분을 쌓아라. 그리고 네가 있는 그 현장 속에서 네가 말씀을 누리고 복음을 누리는 것을 계속 비춰줘라. 뭔가를 말하기 이전에. 거기서 그렇게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 그 직장에 다락방을 문을 하나님이 여실 것이다. 그것을 우리는 보자. 라고 이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미션을 지금 줘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시는 것들을 다 나가야 됩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것은요, 내가 으쌰으쌰해서 힘을 얻어서가 아니라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리고 시간표와 현장과 맞아 떨어지면은요,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거기 때문에요, 세상은 절대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현장들 두고요, 우리 윤재숙 전도사님 오셨을 때도 말씀하셨잖아요. 저에게도 그것이 언약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여금요, 쉬지 못하도록 계속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계층 랩런트들에게 지금 흐름 속에 따라오려고 하는 랩런트들에게 주는 미션은 뭐냐? 너네가 지금 다 웬만하면 교사로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교역자가 다 다락방을 하는 거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 속에서 너희가 교사의 역할로서 어른들까지도 그것을 보면서 함께 인도받을 수 있을 만큼 랩런트 다락방 뛰어라. 함께 해라. 실질적으로 우리 전도사님들 학교 이제 개학했거든요. 가면은 거의 화수목금 없습니다. 그러면은 월요일, 토요일 이렇게 해가지고 빈곳이 현장이 많을 텐데 유초, 중고 너네들이 현장을 뛰면서 랩런트들 자꾸 관리해라. 그런 시간이 없으면 연락이라도 하면서 계속 해라. 라고 하면서 이제 미션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를 맡고 있는 교사 선생님에게 도의 다락방도 맡겼습니다. 오늘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교사들이 그냥 교사, 뭐 계속 교회에서 뭐 호세우 외치고 있으니까 랩런트 지도자로 세워져야 한다고 하니까 교사로 그냥 들어가 있는 인원수 채우는 거 말고 정말 랩런트 지도자로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앞으로 금토의 시대인데 그 금토의 시대를 여러분들이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언약으로 좀 미션으로 계속 전달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현장에요. 보여주신 영혼들 또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두고 교회와 방향 맞추어 가면서요. 계속 인도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현장 캠프의 문들을 우리 교회의 응답으로 계속 열어나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변에 두고 전도 대상자를 두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관계 전도를 두고 계속 기도하면서 현장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문을 열어나가시는지 새신자 밭이잖아요. 그 밭을 통하여서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나가시는지를 자꾸자꾸 보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의 이 순회 캠프를 통하여서요. 제자들이 일어나고 중간 사역자들이 계속해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 됩니다. 우리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고 또 묵상하고 누리는 사람들은 알겠지만요. 얼마나 폭포수 같은 그런 언약들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까? 그 폭포수 같은 그 언약의 흐름 속에 우리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그 폭포에 너무 치였는지 허우적대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넘어서요. 우리가 정말 목사님이 마음껏 세계로 뛸 수 있도록 마음껏 현장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요. 교역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랩런트 지도자들부터 해가지고 중직자들까지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자꾸 언약으로 또 확인되어질 수 있는 그 증인들로 세워져서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세워갈 그 그릇들을 준비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응답하실 앞으로의 우리 교회에 응답하실 지교의 당의 이 흐름을요. 같이 응답받는 겁니다. 안 그러면은요.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 밖에 너무 많이 가 계신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도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이 지교회 당의 응답들을 하나님 계속 열어가실 것인데요. 그럼 그 지교회 당 속에서 목사님께서 또 언약을 선포하러 다니고 현장에 다니고 하셔야 될 건데요. 우리나라만 그렇게 하겠습니까? 각 나라 교회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함께 응답받아 나가야 될 축복이거든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 캠프의 축복의 응답의 마지막 길이요. 지교회당과 각 나라의 교회의 응답으로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이거는 우리 목사님에게 하신 언약이잖아요. 그럼 그 속에서 우리가 또 응답받아 나고 그 뒤를 이어갈 언약의 흐름들을요. 감당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일단 이 흐름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흐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들을 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요. 우리는 복음 외에는요. 전부 다 양보할 수 있는 힘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복음 외에는요. 전부 다 수용하고 전부 다 이해하는 그 힘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되어지는 것이요. 그 무엇보다 배려가 되어진다고 했습니다. 요즘에는 특히 배려가 없습니다. 전부 다 내 입장, 내 위치, 내 현실, 내 상황에서 다 말하기 바쁘죠. 그거에 대해서 변호하기 바쁘고요. 왜 내가 그랬냐면 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자기 것만 말하기 바쁜 시대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요. 복음 외에는 모든 것들을 양보하고 수용하고 이해하고 심지어는 배려하면서 복음만을 남기고 정말 복음만으로도 족하다라고 할 만큼의 그런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캠프의 축복을 누리는 전도 제자들이 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붙잡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릴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언약을 누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뜻을 바라보고 또 이루기 위해서 하늘에 계신 주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적인 원리를 따라가며 참 복음과 참 기도가 우리의 모든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릴 자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소원, 나의 기준, 나의 현실을 다 내려놓고 정말 복음 때문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 그 믿음의 영웅들처럼 하나님 정말 단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 외에는 모든 것들을 양보하고 수용하고 이해하고 심지어는 배려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힘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힘을 가지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복종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 캠프가 실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현장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신령한 복을 온전히 누리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뜻이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늘에 계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적인 원리가 모든 것임을 고백하고 참 복음과 참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서 올바르게 편집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과 교회와 현장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캠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